주세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주실 은혜가 기대가 되고 또 기도 응답해 주실 것들이 기대가 되고 이제는 풀려지고 회복될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벌써 6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1년의 절반이 지나가는 때입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6월 한 달에도 더 놀라운 하나님 은혜와 약속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열방교회 오늘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가 지난 4월부터죠. 지금까지 한 2달여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 가운데 계속 나누었는데 기억나시죠? 우리는 단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며 서로를 돌아보는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어 있는 그게 우리의 교회예요. 성령 강림 가운데 교회가 시작되었고 지난주 말씀에 나눈 것처럼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서로 사랑으로 온전함을 이루어내는 그 공동체가 우리 교회인 줄 압니다. 이런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우리 교회가 이런 존재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교회의 한 지체들입니다. 오늘은요, 이 교회에 대한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세우시고 특별히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우리 열방교회를 두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까? 교회로서의 우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 답을 주시는데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의 한 부분이죠. 그 산상수훈의 한 부분 중에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읽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엇라 하시냐 크게 2가지로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세상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소금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 하지 않으셨다고요. 소금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분의 제자 된 순간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이런 거죠. 부모님이 아이에게 너는 우리 가족이야 라고 말할 때 이게 뭐 명령이 아니잖아요.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고 선포하는 거예요. 아이가 착하게 굴어야 그 가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가족인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소금이에요. 그러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2가지를 얘기합니다. 무엇으로 짜게 하냐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우리 성도님들 소금 없는 음식 드셔보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사람들이 저염식, 더 나아가면 막 무염식까지 하는데 나는 곧 죽어도 그거 못 먹겠다. 나는 건강 아무리 좋아도 맛있는 거 먹을 거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요 소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간이 제대로 안 되면 싱겁고 싱거운 걸 넘어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맛이 없다고 생각해요. 어제도 저희가 국전도를 했거든요. 저희 국전도하면서 저희 사모님이 나한테 드리면서 꼭 이렇게 덧붙여요. 싱거우면 소금 넣어 드세요. 왜냐면 이게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누구는 짜게 먹고 누구는 싱겁게 먹는데 짜면 물 부어 드셔요 보다 싱거우면 소금 넣어 드세요가 더 낫잖아요. 그래서 간을 적절히 맞춘다고 했지만 그래서 제 사모님 왜 그렇게 굳이 얘기하느냐, 맛이 없을까 봐. 열심히 정성껏 끓여서 나누는데 맛이 없을까 봐 그러면 소금을 더해서 맛을 내서 드세요 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라고 얘기하실 때
교회가 세상 속에 맛을 내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없으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세상이 맛을 잃어버려요. 세상에 살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교회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소금으로서의 교회는요, 부패를 막죠. 냉장고가 없고 그렇게 보관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때는 고기나 뭐 생선 이런 것들을 오래 보관하려면 어떻게 하죠? 염장이라고 하죠. 소금에 절여요. 소금에 절이면 오래 가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금방 썩어버렸죠.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시는 말씀은 세상이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막는 역할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덧붙여요. 그런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엇으로 짜게 할까? 무엇으로 맛을 내고 무엇으로 그 부패되는 것을 막을까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맛을 잃으면 이 표현이요,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모라이노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맛을 잃다라는 의미라기보다 어리석게 되다, 바보가 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한글 성경에는 맛을 잃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소금이 어리석게 되고 소금이 바보된 상태라는 얘기예요.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면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소금을 어디서 얻었냐? 사해바다 주변에서 갖고 와요. 사해바다 어떤 바다인지 알죠? 전 세계에서 염도가 제일 높은 바다예요. 근데 그 사해바다에서 얻게 되는 소금은요, 이 순도가 낮대요. 그래서 순수한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데, 비가 오거나 습기가 많아지면 겉모양은 소금인데 그 안에 있는 소금기가 다 빠져나가 버린대요. 겉으로 보기엔 분명히 소금인데 아무 짠맛이 없는 그냥 흰 가루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 상태, 정상적이지 못한 어리석고 바보 같은 모습의 그 소금이 되어버리는 것.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적으로 어리석게 되는 것, 교회답지 못한 것, 맛을 잃어버리고 멍청해진 것 이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가 무엇이에요? 사람이 더 이상 그 소금을 소금으로 쓸 수 없게 되니까 밖에 버려져 밟혀버릴 뿐이에요. 무서운 경우예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하면, 소금으로서의 존재할 이유가 없으면 밟혀져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왜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게 되었을까요? 소금이 소금답지 못해졌기 때문은 아닐까요? 더 이상 교회 필요 없어 라고 생각되어지기 때문은 아닐까요? 소금인 줄 알았는데 소금이 아니에요. 부패를 막아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부패한 것처럼 보이고 여겨져요. 그 맛이 필요가 없다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우리가 소금이에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소금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면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녹아져야 되죠. 우리 성도님들, 소금을 덩어리째 그냥 올려놓으면 음식에 골고루 맛이 퍼질까요? 그냥 그 소금 있는 고기만 소금 맛이 나겠죠. 소금은요, 녹아져야 돼요. 섞여야 되고요, 자신을 희생해야 돼요. 주님이 교회를 향하여 소금이라 하실 때 이것을 요구하세요.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소금이야 외치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정 속으로, 일터 속으로, 삶 속으로.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기억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외우고 계신 분들 암송하여 한번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성령 임하시면 내 증인이 돼야 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어떻게 해서? 이르러가 중요해요. 거기까지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곳까지 가서 그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실 때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 맛을 내고 썩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 속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소금에 대해 말씀하셨던 건 똑같아요. 소금 빛 되어라 하지 않으셨어요. 빛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실 때 어떻게 좀 빛된 존재 같으세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일까?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이 본인을 가르쳐, 자신을 가르쳐 세상의 빛이라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하세요. 무슨 뜻일까? 우리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빛인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근원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빛을 비춰내는, 마치 달이 햇빛을 반사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해요.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내가 보여주면 믿겠다. 그런데 그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 삶을 보면 하나님 살아계심이 보일 거예요. 내 삶이 예수님의 증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과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는 것, 그것이 보여지는 것.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 안에 어떤 모습? 사랑의 모습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요? 안 돼요. 예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사랑의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된 빛을 비추는 것. 우리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계속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어렸을 때 읽고 너무 힘들었는데,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둔다. 이 말이 힝하는 그 사람 타는 따그닥따그닥 하는 그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아시는 성도님들 계세요? 아니,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모른다고 하시면 어떡해요? 신앙생활 얼마나 걸리는데 대충 느낌은 아실걸요? 이게 어디 아래가 아니라 높은 데 두나 보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쉬운 성경의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등불을 대박 안에 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놓는다. 그래야 등불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대박하면 우리 어르신들은 다 이해가 되시죠? 아니, 또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은 잘 모를까? 이 말이 뭐냐면, 곡식을 이렇게 푸는, 되다라면 이렇게 뜨는 큰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릇 한 말, 두 말 할 때, 곡식은 한 말, 두 말 이렇게 되죠.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그 그릇. 아까 쉬운 성경으로는 대박. 이스라엘에서는 이게 약 9리터 정도 되는 항아리였대요. 그러니까 불을 켜고 그 위에 이렇게 냄비나 항아리, 대박을 뒤집어 씌워 놓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말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불을 켠 이유가 없잖아요. 그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 켜놓고 그걸 위에 대박 덮어놓으면, 말을 씌워놓으면 그게 무슨 의미냐.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숨겼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예수님 제자라는 거 숨긴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박해받을까봐 혹은 눈밖에 날까봐 세상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닌 것처럼 그 빛을 숨겼다고요. 감췄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빛인데 그 빛을 다 덮어서 그렇게 감추고 사는 것이 이와 같이 어디서 일이다. 하나님 손에는 빛은 숨기면 안 되고 숨겨질 수 없죠. 반드시 드러나야 빛이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요. 앞서 14절 말씀 보세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에요. 밤에 산 위의 마을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까요?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으니까요. 멀리서도 보이지요. 빛이 있으면 숨겨지려고 해도 숨겨질 수 없대요. 교회가 이런 존재라고, 우리가 이런 존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숨겨지지 못할, 숨길 수 없는 그런 공동체. 성도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이렇게 빛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가? 16절 말씀에 오늘 말씀의 결론과 핵심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예수님이 한마디로 하셨어요. 착한 행실. 그것이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이고 그것으로 드러남이라 하시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할 때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인데, 착한과 행실이 합쳐진 단어겠죠. 헬라어로 칼라 에르가라는 단어를 써요. 에르가라는 행동, 행실인데 이 칼라, 착한이 중요해요. 우리말로는 착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 착한 행실, 그러면 어떤 행동일까요? 우리 생각할 때 도덕적으로 착하고 선한 거겠죠. 그런 행실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착한이라는 뜻의 이 칼라, 원래는 칼로스라는 이 단어는요, 원래 어떤 뜻이냐?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탁월하다, 본질적으로 선하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굿이라기보다는 beautiful에 딱 가까워요. 아름답다, 매력적이다. 그러니까 이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을 볼 때 저 사람 뭐가 달라. 저 사람의 삶은 너무 아름답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 매력적이야. 호감이야. 교회와 성도를 볼 때 세상이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호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비호감이야가 아니라 호감이야. 그게 이 착한 행실을 드러내는 거라고요. 단순히 규칙을 지키고 법을 지키고 도덕적으로 착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보는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지는 매력적인 선함이에요. 막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고 찾아가 보고 싶고 그냥 보기만 해도 좋은 거. 이게 착한 행실이에요. 왜 그래야 하냐면 그 목적이 있어요. 16절에 그러한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왜 이 착한 행실이 있어야 하냐면 그것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 안에 우리 성도 안에 이 착한 행실의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가 나타나고 교회가 높임받고 자랑스러워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이 착한 행실이 없으면 누가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 호감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비호감을 들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감동을 받을 때 그 감동이 우리에게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저 사람들이 저런 것이 하나님 믿기 때문이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이게 착한 행실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저 사람 참 착하네.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실까? 도대체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저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성실할 수 있고 정직할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남다를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삶이 착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런 생각들 하실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게 없어요. 저는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무슨 착한 행실을 보이겠습니까? 요즘 세상에 이 착한 행실 갖고 살면 바보 소리 듣기 쉽고 호구 소리 듣기 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착한 행실이요, 특별한 누군가 아니면 특별한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만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야 할 삶의 모습이에요. 가정에서의 착한 행실이 있겠죠. 가족들 안에 서로 돌아보는 것, 예수 믿는 나로 인하여 가정 안에 화평이 일어나게 하는 것, 먼저 사랑하다고 말하고 행동도 조심할 줄 알고 혹은 내가 잘못한 것, 내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먼저 사과할 수 있는 것,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챙겨줄 수 있는 마음들이 있겠죠. 일터에서도 착한 행실이 있을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정직하게 행하는 것, 동료가 힘들어할 때 커피 한 잔 건네고 위로의 말 한마디 더 할 수 있는 것, 내가 좀 고대도 내가 먼저 내가 좀 더 수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착한 행실이 있을 거예요. 먼저 보면 밝게 인사해 주시고 어려움 당한 일들이 있으면 돌아볼 줄 알고, 특별히 주변에 요즘에 혼자 있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돌아보시는 거.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욕할 때도 내 입에 그 사람 험담하는 말을 담지 않고 그 일에 동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일상에서의 착한 행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착한 행실들이 삶에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데 항상 정직하게 장사를 해요. 누가 돈을 더 내도 그냥 받고 모른 척 하는 건 아니라 정확하게 돌려줄 것 돌려주고, 물건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정직하게 말하고 판매하자. 손해를 보는 날도 많고 그렇게 하니 많은 이윤이 남지 않은 날도 있는데, 그렇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저 가게 주인은 뭐가 달라도 달라 라는 말을 들으며 장사를 했대요. 몇 년이 지나니까 단골 손님들 중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사장님, 그렇게 장사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 집사님이 이렇게 웃으며 대답했대요.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장사해요.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이요, 나도 그 예수님 믿고 싶다. 당신 다니는 교회 어디냐고, 같이 가자고. 거창한 전도 집회를 열어서가 아니라 삶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의 빛을 비추고 결국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그 사명을 이루어내는 거죠. 정직한 장사, 그 착한 행실 하나가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우셨어요. 반석 위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셨고 혼자가 아니라 서로 함께. 그래서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게 하셨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교회로 시작되게 하셔서 온전히 사랑의 공동체 이루어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은 교회로 세우셔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밖으로는 세상을 향하여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 귀한 공동체가 우리 열방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맛을 잃어버리지 말고 빛을 숨기지 마세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뿐이에요. 말 안에 숨겨진 등불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맛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똑같아질 뿐이고, 오히려 세상의 눈치 보면서 세상의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맛을 내고 빛을 비출 수 있어야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의 삶 속에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들이 세워지실 수 있기를 원해요.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딱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번 주에 소금으로 빛으로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다면, 한 가지만이라도 그럴 수 있다면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게 해주세요. 거창한 건 아니셔도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오랜만에 사랑해라고 먼저 고백해 주시는 것일 수 있고, 누군가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밝게 먼저 인사하는 한 주간,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더 정직하게 일하거나 주님께 아주 성실하게 행하는 것, 내게 맡겨진 그 삶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실히 행하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세상이 볼 때도 매력적으로 보여지게 되면, 호감이 되는 것이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일 거예요. 그것이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여 사람들이 그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소금 되시고, 말통 아래 숨겨진 불빛이 아니라 높은 등경 위에 온 집을 비추는 빛과 같은 주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호감되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이 지역이, 그리고 나아가 열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소금이라 하시고 빛이라 하시며 우리를 그런 존재 되게 하셔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고 하심을 기억하여 우리가 그 소금이요 빛으로 삶 속의 가장 작은 것 속에서도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의 그 호감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우리 열방교회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말씀을 들으며 생각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신 그 착한 행실이 한 주간 동안 삶에서 살아내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랍고도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